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기도 하고요. 또 젊을 때 이 복음을 받고 그 이후로 오래도록 또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믿는 이 가운데 실망스럽고 또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 앞서 있는 자들로 인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도 또 있었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오직 그 복음의 말씀 운동, 또 전도 운동을 외치면서 한 30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 전도 운동을 함께 하면서 또 함께 조직하고 함께 그 현장의 사역들을 해온 지 수십 년이 되었죠. 그런데 사역을 잘 하다가 무너지는 목회자들이나 또 중직자들, 오직 복음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하고서 떠나가는 그런 전도자들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많이 슬프고 또 답답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계속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사람의 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동기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의 동기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람의 동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있고요. 중직자에게도 있습니다. 젊은 후대들에게도 당연히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를 비롯하여서 여러 영적 문제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역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수하면 되겠습니까? 열정적이면 되겠습니까? 순수하고 열정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 맞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순수한 것도 열정이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고서요. 베드로가 순수하게 그리고 열정 있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하나씩 거기에 기거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는요, 순수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열정을 가지고 제자답게 스승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동기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그때 이 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요, 사단의 그 말이 메시지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꽂히는 그 순간 동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동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저 영광의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것이 사람에게 처음 생겨난 동기입니다. 육신적인 탐욕의 생각이죠. 창조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그 창조자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동기의 시작입니다. 내 동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현장과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셔서 전도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동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방해가 되는 동기를 버릴 수 있는가? 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이 사람의 동기를 완전히 버린 사람이, 버린 이가 과연 있습니까? 이 사람의 동기를 딱 짚어서요,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이러한 인물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자면 이들에게도 동기가 있었을까 할 만큼 별다른 동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사람은 저마다 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노골적으로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동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동기가 없어서 기록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서 사람의 그러한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구나가 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다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는 이가 있고 조금 적게 드러나는 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사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동기를 공격합니다. 그 동기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하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되죠.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자기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역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없어지지도 않는 이 동기를 우리가 굳이 버리고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악한 것들을 다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집니다. 현장에 내 동기를 채워줄, 내 욕심을 채워줄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집니다. 그들만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동기와 상처가 비집고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곧이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가 그를 핍박하여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증인이다. 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다.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동기와 육신적인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안진뱅이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요,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성전 안에 들어가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불쌍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동기를 숨기면서 감추면서 은근히 드러내죠.
내가 그렇게 하였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사실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숨은 동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니까 그 동기가 덮여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사람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자기 동족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공의회 의원들에게도 이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공의에 서지요. 그 공의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정말로 동기를 앞세우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앞세운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들을 얼마든지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자리를 잽싸게 피해야 되죠. 안 그러면 공회에 끌려갈 거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자기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고 육신적인 그 동기와 생각들이 덮여버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복음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왜 우리가 애를 씁니까? 동기는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동기를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동기를 내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한들, 내가 아무리 힘쓴다 한들,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버려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고서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든 동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동기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문제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이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다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왜 사람의 애를 쓰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온전히 덮여서 내 동기, 내 생각이 조금도 나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인 그 성령으로 충만함 입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